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우리 17절부터 42절까지인데 같이 교독하는 것은 26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게 저만 지금 본당이 침침한가요? 아니면 좀 어둡습니까? 제 시력이 조금 떨어지는 건 모르겠는데 본당이 좀 침침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이렇게 흥분이 되죠.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하고요. 내가 2000년 전으로 가서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이 사도들의 현장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안 가고 싶으세요? 저는 두 가지더라고요. 가고 싶은데 가기 싫어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 가고 싶은데 이 사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가기 싫어요. 그렇죠?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을 보면 나도 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러고 보면 2000년 후에 지금 사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참 다행이다 싶은 믿음 없는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그 놀라운 뜨거운 성령의 그 역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늘 기도하고 또 늘 주와 동행하고 다 그렇게 하시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사실은 더 많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 믿노라 하지만은 삶의 모든 그 한 걸음 한 걸음들이 그냥 내 살기 바빠서 내 새끼밥을 위해서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를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도 동일하게 그 시간을 똑같이 쓰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도 주님을 힘입고 주와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동행하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사도들과 또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 내용들이 많은데 12절을 한번 보면 오늘 5장 12절이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봤고 그 가운데 12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와 사도들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표적
이것은 교회가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밭을 판 돈을 숨기면서 하나님을 속인 거죠. 성령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적결 심판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서 영혼이 떠나가게 하신 거죠. 교회는 하나님을 절대로 속일 수 없고 순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이 나타나고 말씀이 바로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칭송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계속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5절에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음을 얻어버린 겁니다.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누가 시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했던 사두개 당파들이 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분명히 유대교가 정통인데, 그리고 예수는 이단의 무리인데, 저주받은 자인데, 그 저주받은 자가 부활했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한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경비병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적어도 예수가 그 가운데 부활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교가 더 정통인데 이단 같은 갑자기 일어난 저 저주받은 사람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병 낫는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또는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시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전세가 역전될 것이 뻔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믿는 무리들이 많아지니까 이들 가운데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시기 당할 때가 있죠. 그것은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아무도 관심도 없고 질투도 안 한다 그러면 조금 이제 우리 가운데에서 내가 너무 평범한가, 저들과 전혀 다른 게 없는가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혹이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주변에서 모함하기도 하고 시기도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오해를 받는다면 적어도 여러분은 그들보다 뭔가 조금 나은 것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혹이나 주변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또는 예수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믿는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덜 믿는다고 말하는 게 그런 거죠. 직장 다니면서 할 거 다 하는 사람들, 술 마시고 다 마시고 같이 나쁜 짓 다 하고 그러면서도 교회 집사님인 분들, 그러면서도 교회 장로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 말고 그런 분들도 시기하고 질투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비교되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가운데에 시기도 받고 때로는 질투도 받고 오해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참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들에게는 도전도 되고 불편을 주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비치긴 비친가 보다, 나를 끄트리기 위해서 자꾸 후후 보는 거 보니까 내가 빛나긴 하나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들이 그렇게 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모아가지고 1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어디에 두었습니까?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옥이 아니고요. 우리 이제 경찰서 파출소에 가보면 유치장이라는 데가 있죠. 하루 잠시 이제 가둬두었다가 조사해보고 별일 없으면 이제 또 풀어주기도 하고 또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제대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잠시 이제 두는 그런 정도의 옥입니다. 깊은 이제 이 죄수를 가두는 그런 옥이 아니고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주의 사자가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주님의 사자가 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갇혔을 때 성도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예, 기도했겠죠. 지금 이게 뭐 이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막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잡아 속에 넣을 겁니다.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안토니오 성벽에 있는 그 파수대의 어떤 옥이겠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이걸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마가의 다락방에 그리 흩어진 곳에서 아마 이 풀어내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어서 끌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맞죠? 네,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주의 사자가 이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는데, 이 끌어져 내는 게 항상 맞는 답일까? 옥에 들어가면 그 사도들이 갇혀 있으면 성도들이 기도하면 다 탈출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능력일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의 내용들이 다 응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만이 내가 기도의 능력을 갖는 사람이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한 것일까? 하나님이 만약에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하신다 그러면 간혹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한 게 맞을까? 성경에는 이 사도행전에는 주의 사자가 몇 번 등장을 해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감옥에 갇혀서 다 풀어진 게 아닙니다. 헤롯 왕 때에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죠. 요 12장에 가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아마 이게 사도들이 갇힌 것처럼 동일하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이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를 거기서 탈출하게 해요. 근데 베드로는 탈출했는데 그 바로 위에 보면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야고보는 죽었어요.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를 안 했나 보다. 베드로만을 위해서 아주 빡세게 기도하고 그 너무 열심히 하는 바람에 야고보를 빼버린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죠. 빌립보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을 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우상 만들어 섬기는 자에게 복음을 전했다 보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자가 회개해서 돌아와서 그 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주인이 이것 때문에 자기 수입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죠. 매를 실컷 맞았습니다. 간밤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자기들의 착고가 다 풀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도망 안 가요.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옥문이 열려졌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결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우리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것을 인해서 바울이 그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서 사도들을 그 성전 마당으로 다시 불러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만이 하나님의 방식일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얘기하지만 내가 갇혀 있는 것조차도 이걸 통해 가지고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비밀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갇힌 상황에서 항상 내가 여기서 벗어나지게 되어지는 것,
내가 고난의 현장에서 내 고난의 문제들이 다 그냥 끝나버리는 것만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갇힌 바 상황 가운데 있어도 바울은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이었습니다. 저 간수가 있는데 너희들이 기도해 줄 것은 어찌하든지 저 간수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내가 비밀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저 간수한 사람, 이 죄수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마지막 그 편지를 닫으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니까 옥문이 열려져 가지고 사도들이 나가는구나. 맞아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이것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야고보는 순교당해요. 그렇게 해서 옥문이 열려졌는데 바울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서 거기에 있는 그 죄수와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는 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20절에 보니까 가서 어디에 가요? 성전에 서서 뭘 하라는 거죠?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레마입니다. 많이 들어보시는 레마예요. 물론 로고스와 레마가 상호적으로 교호적으로 쓸 때도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보면 여기에 레마라고 하는 것은 네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구약으로부터 기록되어진 문서화되어진 그 복음의 내용들 이런 게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일들, 하나님이 너에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내용들, 그 말씀들을 내가 전해라.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이 살아오게 되는 것, 사도들이 예수님을 부인했다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도망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 그게 생명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성경에 있는 신약에 있는 말씀과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을 풀어서 다른 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고 1:1 양육을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오늘 적어도 여기에서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삶에서 역사했던 그 일들을 나가서 다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시기를 받아서 갇혔던 것, 근데 주의 사자가 끌어내었던 것,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셨던 기적과 이적과 병 나는 모든 일들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간증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간증이 있습니까? 엄청 많죠. 억수로 많죠. 네. 이거 근데 간증을 잘못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랑이 돼요. 그래서 간증은 참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인데 항상 이 간증을 하면서 누굴 드러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돼요. 근데 여기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느냐 내가 드러나느냐. 근데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이 일에 철저하게 나를 낮추고 누굴 높여야 돼요?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그러잖아요. 우리 이제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중년의 삶, 또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은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이렇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 이것은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아주 자긍심이죠. 자랑이죠. 이게 우리의 간증이고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사실 가감할 필요가 없죠. 삶을 팩트가 있는 그대로 말할 때 우리는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간증을 하다 보면 자꾸 덧대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은 갈 때마다 이게 얘기가 눈덩이처럼 커져요 자꾸. 그게 아니고 있는 팩트만 그대로 이야기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다. 그럼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말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를 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요. 그랬더니 2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되게 중요한 것은 21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듣고라는 말은
순종하고라는 말과 같은 거죠. 히브리어에서 듣다와 순종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사자가 이들을 성전으로 내보내면서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분들 있죠. 주께서 하라 그랬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능력이 안 돼.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아마 여러분의 그런 소명을 주셨을 때 주님 저는 안 됩니다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뭐예요?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안 돼요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 의미 속에는 뭐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진짜 믿습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실로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맡기실 때 그래 내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멋지게 기억을 해야지. 그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은 나를 이 자리에 세우는 걸까? 물론 나에게 준 은사가 있지만 그럼 이 은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져야 되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일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진행하세요. 기도를 하다가 결국 이게 하나님의 일일까 아닐까 그러는데 하나님이 자꾸 시키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내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게 너무 뻔한데 그럴 때도 불구하고 이 일을 그냥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능력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하나, 두 개, 세 개가 쌓여지게 될 때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위력적이 되고 위험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오라 그랬을 때요. 이 잡으러 간 사람들이 2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여기 잡아왔다고 하는 것은 강제로 막 무력으로 끌고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아예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데리고 온 사람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병자들이 낫는 걸 목격하게 됐고 듣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걸 잡으러 가는 사람들에게조차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나에게 큰 낭패가 큰 위험이 올 수 있겠다는 그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오래 대제사장하고 사도행전들이 너희들 좀 오래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체포해서 강제 연행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강제로 못함은이라는 말은 폭력을 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누굴 두려웠기 때문에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늘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일하세요. 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서 간증하기가 참 이렇게 그런데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어린 수요 예배를 할 때 여러분 한 수년 됐죠. 한 16년, 15년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 어린이 수요 예배를 만든다 그랬을 때 여러분 부장님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제가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 때였습니다. 어린이 수요 예배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가능해요, 안 해요? 네. 믿음이 좋은 분들은 가능하다 그러고 현실을 보는 분들은 도대체 저거 왜 할까 그러죠.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장님들, 교사들, 그 다음에 주일학교, 전국 주교연합회에 입원을 하셨던 장로님이 교회위원장이었는데 그분도 하는 이야기가 전사님 너무 순진하십니다 그랬어요. 아니 애들 다 학원 가야 되는데
수요일 날 교회 나온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 안 한다고 한 게 현실이에요. 근데 자꾸 주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3달을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근데 그 3달 동안에 그 교육위원회 그 위원장님부터 해가지고 부장님 만나고 교육자들도 다 안 한다 그러니까요. 교육자들도 그 제가 이제 강도사 된 것 같네요. 강도사님 그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그거 하게 되면 신대원에서 수요일마다 와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 아이들 오지 않을 텐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자꾸 주님이 주는 그 부담을 뭐 제가 이제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제가 모임을 하는 가운데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장로님 공간만 주십시오. 공간만. 그냥 소예배실 공간에다가 하도록 허락만 해주면 내가 하겠다고. 한 명만 와도 저는 하겠습니다. 이걸 그냥 내가 뭐 영광을 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자꾸 그 부담을 주니까 그 한 명만이라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장로님이 그냥 이 믿어서가 아니라 이 너무 이 강사가 어린 강사 와가지고 하도 때를 쓰니까 해보세요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게 됐는데 한다고 딱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니까 유년부 전국 율동대회에 나가는 그 준비하는 그 선생님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강사님 그 어린 수요 예배 때 저희들이 서면 안 됩니까? 그래요. 그 팀이 제일 먼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진짜 땡큐죠. 예. 근데 그 반주자가 다른 부서 반주자한테 와가지고 강사님 제가 반주할까요? 그래요. 반주해 주면 좋지. 그랬어요. 한 교사가 오더니 제가 드럼 칠까요? 그래요. 감사해요. 제가 섭외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이 와서 드럼을 쳐주겠대요. 강사님 제가 레크레이션 할까요? 그래요. 지금 아이들은 안 오는 게 그냥 여러분 그냥 정해진 겁니다. 부모님들도 학원 가야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섬기는 사람들만 지금 자꾸 모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다른 부서 교육자들도 안 한다고 하는 판에 인턴 전사님 2분이 오셔가지고 강사님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신대원에서 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베이스 기타와 인력을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여러분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이었고 저는 그냥 그 공간만 주십시오라고 했던 것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이제 오픈해가지고 첫날 수요 어린 예배 딱 드렸는데 그 시간에 본당에서는 장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고 밑에는 어린이 수요 예배를 이제 오픈하는 시간입니다. 몇 명 왔을까요? 교사도 없었습니다. 교사도 없고 그냥 자리 딱 했는데 그날 숫자를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48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저도 놀랐죠.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아무도 안 온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학원 가는 것 제쳐두고 그래도 여러분 여기도 그런 어머니들 계시지만은 내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머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 때 나는 못해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입니다. 그냥 마침표 딱 찍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그냥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3달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무시를 당했겠습니까? 그 이야기 할 때마다 그 교사들이 부장들이 교육자들이 얼마나 저를 웃기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겠습니까? 근데 그 시선과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그 가운데에서 제가 위축된 적이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하겠습니다. 반주자가 없어도 괜찮고 나 혼자라도 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소명 가운데에서 주님 저는 약해요 안 돼요 그러면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보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기에 나가서 다시 이야기하다가 붙들려 가지만은
그리고 이들이 결국에는 해초리를 맞고 채찍을 맞고 풀려나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34절에 보면 뜬금없이 누가 등장을 합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거기까지.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누구겠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주의 사자들이 이끌어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은 이것에 더 분노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가로막고 살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의 스승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율법 가운데에서는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두 학파가 있죠.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는데, 그 힐렐 학파의 그 교사죠. 이 명망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가만히 내버리더라, 잠깐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사람으로 하여서 난 일이면, 드다의 예를 들면서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 일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면 무너질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누가 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들에게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인지 사람으로부터 난 일인지 보게 될 것이라고 누가 말리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오히려 이들을 죽이는데 앞장설 것 같은 바리새인이 나서서 이들을 살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일에는 우리의 모든 경험과 우리의 모든 이성을 다 뛰어넘는 것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은 통계학이 아닙니다. 점을 치는 것처럼, 여러분, 점을 치는 건 사주팔자는 다 통계잖아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이 아니고 통계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선 신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그렇게 책임을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4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옳게 여기서 사도들을 불러서 어떻게 했습니까?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이 또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요, 4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걸 기뻐했어요. 예수 이름 때문에 능욕받고 두들겨 맞는 것, 이 환난당하는 고난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공회 앞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확률이 잘 없잖아요. 지금 이들이, 바리새인이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없이 하고자 마음먹었다니까요. 만약 가말리엘이 여기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면 아마 이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회에 넘겨져서 죄목을 다 덮으시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어쩌면 사도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말리엘을 그 가운데 개입하게 하셔서 이들을 끌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옥의 싸움을 당하여도 주께서 그 가운데 피할 길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반드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처럼 그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2절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태신자 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설립 29주년을 맞이해서 귀한 행사를 했습니다. 너무 큰 일을 하셨죠. 그 데리고 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아니 그렇게 성도님들 수고하고 모시고 온 분들에게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느냐. 일단 문자 다 돌리고 일일이 전화 다 드렸습니다. 전화 드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화 드렸습니다. 못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어쩌면 그것은 모시고 온 분들, 데리고 온 분들의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한 분을 모시고 오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속을 끓였겠습니까? 돈 들이고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주님이 다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요. 이번 주에 문자가 왔어요. 우리 목사님 한 분에게 문자가 와가지고, 그때에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서 그분이 4년을 교회를 끊었다가, 학원 끊듯이 끊었다가 이 초청 잔치에 오셔가지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분이 계시는 가까운 교회로
등록을 해가지고 출석하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 등록은 안 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그 감사의 문자를 우리 목사님에게 장문으로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의미 없지 않습니다. 이 당장은 못 오셔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찌하든지 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수고를 주님이 다 기억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에 순종하는 자, 듣고 나가서 전가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나 들었지만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까지입니다. 절대로 하나님 일을 거기까지밖에는 못 누리는 거예요. 내 상식을 넘어서서까지 순종할 때에 더 크게 일하시는 주님을 배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